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노래의 첫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줍니다. 왜 시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배와 묵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111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묵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그냥 아무데나 나타내시는 그런 무계획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는 이런 구절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은 이런 구절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예배하고 얼마만큼 찬양하고 얼마만큼 묵상하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자기 자신이 속으로 그 질문에 답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 백성들과 그 모임 가운데 분명하게 임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요. 하나님만. 중요한 건 여기서 글자가 조사가 만이에요. 만.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만께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보고 감격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크게 목소리 높여서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찬양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어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딱 내백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그 말씀이 존재하며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셨는지 6절과 7절에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사막을 건너가게 할 때 그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고기와 떡과 물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한 것처럼 이거 모세가 했구나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누가 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항상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박탈감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땀 흘리듯이 열심히 살았는데 언론이나 TV상에 보면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상실감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 나와 맺으신 약속 안 지키신 적 있어? 아니야. 세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과학이나 문화나 학술이나 그런 거에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이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깨를 으스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 또한 조사하고 자료를 모으자. 사람들의 조언을 듣자. 누가 어디서 잘한다더라. 누가 어디서 이거 잘한다더라. 그러면 내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연구에 골똘에 빠집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에 더욱더 몰입하고 왜 그런 것에 연구를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희열을 느껴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 알 수가 있을까? 몸부림치고 힘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주일날 성경책 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시간은 나의 인생에서 한 번뿐밖에 없는 이 귀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분의 임재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은 체험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점, 이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경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쪽은 세상 잡고 한쪽은 하나님 잡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만. 그런데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뭔가가 형평성이 어긋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신실과 진실함으로 매 시간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는지,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을 연구하고 또 무엇을 얻으려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보호하심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은평교회와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